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꽃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모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올해보다 내년 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몽골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에게 생사고락을 함께한 9명의 공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타르탄, 그들을 이제 총칭해서 타르탄이라고 하는데, 이 타르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몽골 제국을 완성한 징기스칸은 이 9명의 이 타르탄에게 이제 6가지 특권을 줘요. 6가지 특권. 이 첫째가 뭐냐면 언제든지 허락 없이도 이 징기스칸 방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갖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권리를 자손 4대까지 줄 수 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했던 자들에게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9명에게. 여러분, 세상의 왕도 자기 곁에 머물면서 충성한 자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모른 척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은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이해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이 100년의 이 태락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이거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이 땅에 이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자,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100배의 약속을, 100배의 복을,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쟁기를 붙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쟁기를 잡은 이 농부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소를 움직여가지고 땅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쟁기를 딱 붙잡았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100배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세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잠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거지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는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병도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영원한 것 세상을 버린 그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가 된 아기 예수가 이제 태어납니다. 이들은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모세 율법에 따라서 첫자들은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건 그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태어난 이 아기 예수를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딱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나이 많은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할아버지,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에 나타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어요. 그 예언이 뭐냐? 26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몬은 이 음성을 붙잡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음성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가끔은 자기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성령 하나님은 시몬에게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시몬이 들은 음성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신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시몬이 나이 들어서도 믿음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영적 토대가 있는데, 다시 한번 25절을 읽어보면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것은 이제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키워드. 이 시몬이, 이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토대를 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온 선한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셨다. 자, 시몬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영적인 토대를 여기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기도하며 살아온,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것도 알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어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시몬은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줄 걸 믿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긴 시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할 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뭔가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10년하고 20년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 그러면 이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성령님께서 계속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시몬은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누가 함께 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 위에 함께 하셔가지고 시몬이 기도를 포기할 때마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기도할 포기할 때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기도에 할 수 있도록 인내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서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에 누가 머물러 있었냐?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역사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을 갖고 작정을 하면 그리고 한 발짝 이렇게 내딛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노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노인들. 시몬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유독 시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왜 시몬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게 될 것이라고 왜 시몬에게만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몬을 너무 편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몬만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왜 시몬에게 유독 기도하게 만들고 메시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 때 부족함이나 결핍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혹 놓친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걸 준비하셔가지고 인간이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나날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인간이 타락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룩한 이 죄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살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의 관심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은,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죄성이 이 마귀 유혹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어떤 것을 보아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았는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모든 걸 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표면만 보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혼을 내요. 그러면 이 애는 엄마가 나를 미워서 혼낸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혼을 내는 그 이면은 뭐냐면 이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표면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만 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 표면만 봐요. 그 이면에 역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타락한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과 환경에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도대체 뭔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근심하고 또 얼마 시간 하면 또 염려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괴로움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고 싶고 다시금 함께 해주고 싶고 영적인 눈이 감겨진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면을 보는 것만 아니라 이면의 안에 있는 이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표면 안에 있는 이면을 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근데 아기로 오셨어요. 이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정결 예식을 하려고 들어왔었어요. 예루살렘 부잣집에 있는 자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이 포자기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누구 하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가 초라한 헝겊에 둘려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시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구세주는 마리아와 요셉 품에 있는 아기 예수임을 아기 예수라는 사실을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28절, 29절이에요. 자, 28절. 자,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시몬을 선택해서 구세주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구세주를 보고 대면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시몬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시몬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살기가 너무 벅차요. 시므온에게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에 속국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속국에서 이 땅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 또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했었고 주님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해준다 했으니 주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제가 메시아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의 사람 시므온, 말씀을 믿는 시므온과 함께 하셔서 신이 그를 인도해가지고 구원자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내가 평안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안고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탁 심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이런 약속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제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몬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믿으려면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몬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성령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시몬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정에서 경험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인생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진한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율법과 계명을 파괴하는 대적자라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면 어느 곳에든 찾아가서 방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이제 부름받아서 이제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곳곳에서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가지고 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간수장과 그 가족이 예수 믿게 해 주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 현장에 유두거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유두거라는 이 청년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창문에 딱 걸쳐 앉았어요. 3층의 높이의 창문에. 근데 설교를 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근데 깜빡 졸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세요. 아셨죠? 졸지 마세요. 깜빡 졸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죽었어요. 이 유두고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의사 누가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딱 보니까 유두고가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품에 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두고를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배 안에 사도 바울과 함께 276명 전체가 이제 배를 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곧 이게 난파될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죽게 될 그런 어떤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유일하게 바울에게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바울아 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너와 이렇게 함께 타고 있는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너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딱 줬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탄 배를 이 배가 육지에 딱 닿게 합니다. 그리고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려줍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전능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그분 안에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리다고 해서 그분이 인간처럼 나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악이라고 해서 그분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사람이 악이든지 예수님이 악이든지 장령이든지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비록 악이라도 그분은 구원자셔요. 비록 악이라도 그분은 전능자셔요. 비록 압이라도 마귀사탄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세주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반드시 데리고 오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몬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2장 26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2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시몬이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긴 세월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29절을 가볼까요? 29절. 자,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조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29절 이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네가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위로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수시로 고민하고 수시로 내가 내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또 낙심하고 그러면서 또 성령이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측하는데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평안하게 내놔라고, 이제 내가 좀 평안하게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시몬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몬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 기도하는 그 통로를 삼아서 시몬을 의롭게 만들고 경건하게 살도록 그렇게 또 역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몬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발걸음을 친히 성전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구세주를 통해서 만남으로써 이제 확증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기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병들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때때로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꼬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꼬입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가정이 이렇게 또 힘들어집니까? 그러면서 힘들어지면서 기도의 자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지 않고, 기도 응답되지 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확 속이 상해가지고, 영적으로 방황을 해버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도 않고, 기도까지 쉬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어디 교회에 있을까요? 제가 보는데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믿음으로 미리 선포합니다. 우리 개개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약속. 이 시모에게 개인만 주신 거예요. 이게 수많은 이 예루살렘에 많은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성전 들락날락한 어르신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시몬 이 할아버지에게만 준 거예요. 왜요? 주님은 알았어요. 시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계속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이 노마의 속국에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가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분명히 주님 그 위로해 주실 구세주가 올 걸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지금 상황은 계속 노마의 속국으로 좀 힘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그걸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시몬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그에게 영으로 충만해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의롭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구세주를 품에 안는 그런 자리까지 주님께서는 이끌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기도하다가 쉬면은 응답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기도 응답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우리가 성취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이 시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채워주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다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표면으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죠. 이면으로는 먼저 그 응답되기 전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해가지고 기도를 계속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무엇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냐면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원하셔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수시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어이 언제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옆에서 기도할 힘을 불어넣어 주신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는 천사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아버지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도록 옆에서 천사가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무응답인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할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나에게 고통이와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게 나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시몬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권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시몬처럼 나이가 들어도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져도 예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수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의 영안은 더 밝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란 자신은 거짓말장이고 시기심도 많고 남을 쉽게 미워하고 의심도 많고 비판하는 죄임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죄를 느껴질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자.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한다는 걸 알고 이런 죄가 느껴질 때마다 회개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 계속 감동으로 예배당에 오라고,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감동 주실 때마다 그 감동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이끄신 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여러분, 초림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자, 유일하게 시몬이었습니다. 28절 다시 볼까요?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 연수가 다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데려와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얼굴과 얼굴 맞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 됐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음성을 들을 날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6조.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6조 10절 11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상식이잖아요. 비가 내리면 이렇게 땅을 적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에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성탄을 또 이렇게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 없고 내 안에 죄가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들킨 죄인이 가는 곳이 교도소인데 우리는 들키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다 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돈으로 세상 것으로 절대 이루어받지 못해요. 오늘 시몬이 큰 위로를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아는 순간 이때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위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탄절에 그런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이 메리 인카네이션. 네, 이 메리 인카네이션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메리 뭐라고요? 메리 인카네이션.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인카네이션 뭐 가겠어요. 메리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원래는 메리 인카네이션 그런 거지. 메리 인카네이션.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메리 인카네이션. 네,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는 잘 되는 인카네이션이 안 되죠. 메리 인카네이션. 자, 여러분,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다.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데리러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도 더 주님이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